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본문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16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관통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7절 한 절만 떼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내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와의 교제의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신앙의 그 가장 큰 특권을 송두리째 그냥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엑기스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이제 대학부에 부임하게 됐는데, 토요일날 이제 기도회를 제가 전담해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학생들이 좀 따라하는 척하다가 제 귀에 나중에 임원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깨는 전도사님 한 분 오셨다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도할 때에 자기네들 개인 기도 제목만 하기도 급급했는데, 갑자기 와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랑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너무 깨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츰 제가 훈련시키면서 이제 왜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멸망하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엄연한 자식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이 자식답다라는 것, 내 자식답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좀 공부 잘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노력하면 누구나 의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닌 것은 아니죠. 의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의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인술을 베푸는 사람이죠. 물질과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알아주고 아픔을 알아주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받을 수 있는 호칭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교우들이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붙여주신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한 영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 중보의 짐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접근할 때에 무턱대고 기도에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선결 조건을 알아야 되냐면 기도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더 깊은 중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수반되는 선결 조건,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되는 선결 조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기도만이 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다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본래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의 비추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 1절로부터 쭉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자신이 지신 십자가로 휘장을,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위와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망의 자녀에서,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는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자동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우리처럼 선명하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희미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이는, 그분의 중보와 그 중재의 역할이 없이는 기도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불공을 드리거나 어떤 소원을 빌면 가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뭔가 성취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것은 마치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비추어 주듯이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 전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극박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뭐 대상이 막연하지만 그냥 신이시여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행하시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셔서 회개의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연장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들도 유사한 응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천상의 회의를 집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명령하십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가 그 아합이 그 의지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도나 살인자도 어떤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것이고 사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꾀고 그들을 불의한 죄악 가운데로 꿰어내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사탄이 아무리 믿는 자들에게 활동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원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영을 활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탄에 넘기시고 사탄의 손에 넘기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성공을 사탄을 활용해서 그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활용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나 보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진실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끝내 자기의 악한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짓밟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악인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악인의 그 괴계가 성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희생되는 그런 불의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에서 의인이 희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악인에게 희생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생명이 감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불행해지고 참담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해코지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종말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악인만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벨이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벨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인간은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가 없이 참되게 영적으로 이로운 진정한 응답은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의미에서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영혼이 이롭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이는 진정한 기도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나 성인을 의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어떤 이 땅에 살았던 자신들의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또 가로막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어떤 성인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 어떤 기도와 간구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의 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로나 단순한 죄인의 피로 우리를 속하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의 보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고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마음에 뭔가 짠한 감동이 밀려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딱 두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은 다른 부를 드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선결 조건 두 번째 대목은, 첫 번째 대목은 예수님이 중지하시는 기도만이 참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목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기도가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배운 거예요. 참된 기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대목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이십니다.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죄인들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선결 조건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행해지는 기도이며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안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셔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실 때 달라요.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물쩡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굉장히 내 입술에 권세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말에 힘이 있고 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풍성한 주어지는 확신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영적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현듯 누가 떠올라요. 기도 중에 누가 떠올라요.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자극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려 할 때에 생기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아뢰드리라는 것이죠. 캠벨 몰간이라는 그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 캠벨 몰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명백한 제한 안에 있는 무제한의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 명백한 제한이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준수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와, 여기서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선한 욕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나로부터 어떤 소원을 아뢰드리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이나, 응답의 전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포인트는 다를지 모르지만 응답의 전제는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확신이 생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도 성령의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기도도 아무 것이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주어질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셨음이 느껴져요? 평안이 와요? 연락되었음이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뢰드릴 때에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방법으로 응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응답을 산출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은 특정한 어떤 배우작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런데 그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몇 달 사귀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였을까? 내가 드린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될 뻔했던 그 자매를 놓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필요한 자매를, 형제를 예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도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으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로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왕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그런 제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눈에 실패였던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이며 절대적인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해표 상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팔다리가 없고 있긴 있는데 약간 짧게 이렇게 토막토막 붙어 있는 그런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해 놓고 나니까 이런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닉 부이치치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죽고 싶어 했고 부모에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전 세계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한 곳에서 간증이 끝나고 났더니 한 아이를 안고 어떤 어머니가 와서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도 똑같이 해표 상지 증후군으로 팔다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 소외되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이 어떤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에 기도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모두 주어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가 입에 뱉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거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대충 알아들어도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합당한 땀과 수고가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절대적으로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진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을 때에 진짜 소원대로 됐어요. 예수님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결국 아버지는 야속하게 예수님의 진짜 소원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끈질기게 기도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소돔은 결국 자신들의 죄값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소돔 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고 망나니같이 살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와서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럼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물리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소유하기를 원해. 너는 분명히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응답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송두리째 가지길 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물리치시고 소돔과 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새 삶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다면 아직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의 소돔과 같은 죄악과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멸망할 삶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의에는 강하고 작은 실천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보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에는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는 거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다고 도전하면 싫은 것이죠. 시간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떤 대의를 말하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작은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작은 후의를 베풀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실행이 없다면 하나님의 대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대한 대의를 놓고 아멘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변화가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언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언신, 말로만 끝나는 전도, 말로만 끝나는 십자가, 그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서 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작은 일로 절거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대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내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세상을 떠받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직한 중보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